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주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또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 강동은 지난 대림의 기간 24일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주제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에 관한 이미지지요. 예수님의 오심과 또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주를 이루는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심 사이에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담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일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일으키셨던 사역들, 그의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지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초대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성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초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이지요.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좀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말하면. 왜냐하면 그는 의사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고귀한 직업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사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를 만져야 했고 시체를 손에 대야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의사로 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자 부정한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약간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배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쭉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약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픈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당시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많이 남성에 비해서 소외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 찾아가죠?
네, 동방박사가 찾아갑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직업군이 찾아갑니다. 네, 목자들이 찾아가죠. 네, 다 아시겠지만 대답하기 부끄러우셔서 목자들은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사실 굉장히 명망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재밌게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도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식탁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식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순간을 즐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죄인들이,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하다라고 불렸던 세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식탁을 꾸며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집이 컸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파티를 즐깁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초대됩니다. 의롭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한 이들이 초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가는 삶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식탁을 차리시고 함께 식사하는 존재들은 당시에 늘 소외받았던 이들, 죄인으로 불렸던 이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어울렸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의로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약했던 사람들,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식탁이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죄인들과 세리들, 부정한 자들과 아픈 이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하셨듯이 이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바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초대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기준을 보시고, 너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나, 헌금을 얼마 이상 했으니까 내 식탁에 함께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땅에서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억눌린 자들을 초대하셔서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식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하듯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울숲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서울숲에 자주 가게 되죠. 거기 이제 플랜팅 시드도 하고 또 성수라는 그런 어떤 핫플레이스에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옷을 잘 입거나 수염이 있거나 뿔테 안경을 쓰지 않아서 내가 서울숲에 과연 가도 되는 사람인가? 늘 지하철에서 고민하고 내가 가도 되는가? 내가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명규 목사님처럼 입어야 되는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서울숲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두고 초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은 가장 낮은 자들을 부르신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 식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과 가난한 영혼과 때로는 세상에 찌들어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꾸며진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일상 가운데 상처받은 그 영혼 그대로 나랑 같이 밥 먹자. 내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식탁의 초대 요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식탁에 초대하시면서 야, 네 죄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너가 얼만큼 거룩하게 살았는지 내가 보고 식탁의 메뉴를 결정할게.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찢긴 마음 있다면 그 찢긴 마음 그대로 오는 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공급해 주길 원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그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무너진 자아라면 그 무너진 자아를 십자가의 피로 이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냥 너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나랑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식탁의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면 항상 뭔가 좀 갖춰진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의로워야 하고 또 뭔가 약간의 거룩함을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서 스스로를 계속 꾸미는 거죠.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거룩하지 않지만 계속 자기주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거룩하다. 사람들에게 나는 약점을 보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꾸며야 되거든요.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같이 예배하자고 하실 때는 나를 찬양하라고 하실 때는 그 모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찌든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죄를 지어서 죄에 넘어졌다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라는 곳에 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실 때 꾸며지고 나를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진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인생을 사신 이유는 그 식탁에 그러한 자들을 초대함으로써 죄인과 세리들과 아픈 자들을 초대함으로써 이제 그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식탁에 초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옮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분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진짜 평화, 위로,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서 많은 이들을 초대하시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너희도 식탁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질문해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삶의 태도는 너희도 너희의 식탁에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식탁에는 누가 초대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내가 식탁을 차리기에 크게 문제없는 사람들만 그냥 일상적으로 초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편하거든요. 내 식탁에 불편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식탁 자리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굳이 초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함께 밥 먹기 좋은, 대화하기 좋은, 교제하기 좋은 사람들만 내 식탁의 범위에 한정시켜 놓고 마음에 위안을 갖습니다. 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그 식탁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레위, 세리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었고 결코 세리와 어울리기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 한 식탁 안에 세리와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또 죄인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식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꾸려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식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식탁을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연약한 이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식탁을 차리시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불편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식탁을 차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몸과 피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한국의 교회들이 문제를 만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멈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식탁을 찾아 나서거든요. 적당한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와 적당한 식탁을 차리면 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너무 편안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를 이루고 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자기 위안을 가지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은 어떤 자리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너와 어울릴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을 그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해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식탁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차렸던 식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식탁은 죄인들이 초대되고 이방인들이 초대되고 세리들이 초대되고 가난한 자들이 초대되고 아픈 자들이 초대되는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식탁을 차릴 것을 명령하실 때에 편안한 사람들끼리 음식 먹고 즐거워해, 너네끼리 재밌게 놀아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식탁에 나올 힘이 없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식탁의 명령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이 그 식탁에 참여하여서 같이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은 때로는 굉장히 처절하고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식탁에 예수님과 같은 약한 이들이 초대되는 것을 거부하시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오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신 그 십자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인생이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축제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에 원래는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내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초대됨으로써, 우리 교회에 굳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와 말씀의 축제가 펼쳐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교회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폐에 작은 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보를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악성인지 이제 그걸 검사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 그 단체 카톡에 제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있다고 왔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이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명규 목사님이시죠. 네, 이명규 목사님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이명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형이야. 그래서 형 누구세요? 이명규 목사님 당황하신 거예요. 임 목사야? 임 목사님. 왜냐면 저한테 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검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화로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로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연락을 다 카톡은 주셨지만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 임 목사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임 목사님의 식탁에 굳이 저희가 초대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기도해 줄게 라고 넘어가도 될 상황이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에 그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초대를 해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그 목표를 완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살지 않으셔도 되는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굳이 초대하지 않으셔도 될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하시죠. 그리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모욕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듣습니다. 어떤 모욕까지 듣습니까? 사탄의 힘으로 저런 기적을 베푼다라는 모욕을 예수님이 듣지 않습니까? 하시고 그 안에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식탁은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고 막 은혜로운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무디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막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선언해요. 그러자 남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빵을 먹이셔서 눈을 밝히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식사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언제나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넘어진 이들에게 유효하고 그 식탁에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자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식탁에서 멀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멀어져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굳이 그 식탁에 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식탁의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식탁에 있는 것을 먹어도 내 영혼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식탁이 없습니다. 식탁을 차리시고 식탁을 제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세상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리거나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 쌓아놓은 영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종종 잃어버리고 까먹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평안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세상이 주는 위로와 만족으로 내가 충분하니까 굳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일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넘어진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식탁은 내가 찾고자 하면 언제나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내 영혼이 슬퍼하고 있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을 차리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먹이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완벽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찾기로 결정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식탁을 펼치시고 함께 먹고 즐기자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너도 나처럼 식탁 차리러 가 라고 명령하시죠. 저 같았으면 싸대기는 한 대 정도 때리고 베드로와 합의를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할 때,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든지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너도 식탁 차려 라고 명령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든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식탁에 와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너희도 저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라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식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완벽하게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치고 쓰러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늘 나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또 서울숲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식탁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려주셔서 와서 먹고 마셔라. 너희도 이 식탁을 차려라 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가장 완벽한 식탁을 차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식탁에 편안한 사람들만 있다면 혹은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 식탁에 아무도 초대되어 있지 않다면 2024년 한 해는 불편한 사람들, 식탁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식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지체인 이창훈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